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대림 삼동에서 목회를 할 때 소방관들이 소방점검을 나왔습니다. 소방점검을 나와서 잠시 기도하고 묵도하더니 저한테 해마다 6월 2일 날 예배당을 좀 자기들 소방관을 위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좀 기념식을 하는데 빌려줄 수 있겠냐 해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된다고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이야기하니까 빌려주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뭐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느냐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994년 6월 4일 날 그 대림 삼동에 있던 내셔널 플라스틱이라는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6분이 다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자리에 불을 끄다가 순직을 했다는 거예요. 허기범이라는 소방관이 거기서 순직을 하게 되면서 친구를 너무나 또 그리워하고 또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여기서 좀 우리가 기념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라고 제가 허락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땐 그 친구가 순직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동안 군인과 경찰만 묻히던 소방관들도 이제 국립묘지에 1호로 안장이 되게 되고, 그동안 그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화재 사건이라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데 안전복 또 안전화 이런 걸 내 돈으로 샀대 그동안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순직을 하고 됨으로써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이 불을 끄는 것이 1년에 몇 번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아주 하급 공무원으로 대우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불 끄고 중에 순직을 하다가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마땅히 정상적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해서 모든 소방관의 처우가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소방관의 이 역사에 있어서는 허기범 소방관 전이냐 후냐 이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마침 그분이 순직한 장소가 우리 교회가 있던 곳, 거기가 내셔널 플라스틱이라는 장소인데 그게 이제 불나고 난 다음에 헐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돌아가셨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처우 개선해달라고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한 분이 순직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흔히 보면 살아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죽으면서 하는 일도 있고 순직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그 죽음의 희생 때문에 더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인류의 이 사건, 죽음의 누구나 다 죽는 죽음의 사건을 경험합니다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죽음은 누구의 죽음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희생적인 죽음, 피 흘려 죽음, 살을 찢고 죽음, 대속의 죽음,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수천 년 동안 열리지 않던 것들을 다 열어주고 우리 남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1992년 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날들을 기념하면서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은 도대체 남은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들에게 무슨 혜택을 준 죽음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천국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으시는 시점 전후를 근거해서
지성소, 예루살렘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직선거리로 한 1.7km 좀 되는데 거기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은 뭐냐면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아놓은 커튼을 말합니다. 거기를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죽이고 거기 안에 누구도 들어가면 또 죽입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분향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인류에게 그동안 막혀 있었던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서 둘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죽으시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시고 영원히 천국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소천하게 될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길을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요. 그 길을 따라서 천국 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쪽으로 따라서 다 승천하고 그 하늘길을 누가 열어놨느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뭘 하면서 죽었어요? 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는데 그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죄사함의 피라. 모든 죄를 다 씻습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피가 누구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어요. 추방을 하시면서 뭐냐?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올까 싶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거기를 천사를 통해서 막아버리고 화형금을 두사 지키게 하셔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거기 들어오면 칼이 돌아가지고 목을 쳐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죄인이 영생에 도달하는 길을 막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구약에는 쪽문만 조금 열려가지고 모세 들어갈 때 엘리야 들어갈 때 잠깐 열리고 또 닫혀.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려 있으니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8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받아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 정죄를 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얻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고 세례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하늘만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오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새 방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언어를 받으시고 뱀을 잡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뱀을 잡아내고 귀신을 잡는 능력을 가지고 시어머니 속에 역사하는 귀신, 자녀들의 게임 속에 역사하는 귀신, 모든 귀신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 상처를 씻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상처를 씻어버리고 과거를 씻어버리고 허물과 죄를 다 씻어버려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씻기게 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신유의 은사 받았냐 그러고, 나는 신유의 은사라기보다는 믿음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믿음으로 손 얹어요.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손 얹어서 치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셨는데 주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작동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 구원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지만, 아무리 착하다고 지 스스로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떠들어봐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저렇게 살아서 구원 얻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거는 죄송한데 그거 상관없이 구원받아요. 사람의 눈에,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요 99% 구원 못 받아요, 내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복음 듣고 아멘 하기 때문에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지. 능력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고 계신다. 두 번째는 무슨 시대가 열렸나?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버렸다. 여러분, 나는 구약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너무 많이 나서 읽기 겁날 때가 있어요. 막 심장이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죠? 막 현장에서 간음하면 다 죽이잖아. 근데 신약 성경 오면은 용서해 주시. 그래서 인간들은 신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은 진정시킬 수 있냐, 이래가 민족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는 등등 온갖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사도 아무 날 못 가고 날을 받아가는 것은 그날 동쪽으로 가면은 어떤 신이 열받고 서쪽으로 가면 열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도 있고, 결혼식도 막 날 잡아서 한다고, 날 잡아가지고. 왜? 그날 하면은 무슨 또 어떤 신이 또 열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손 없는 날 해야 된다고 난리잖아. 여러분, 신의 진노를 진단시키는 거는 나를자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들의 굿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서 중단돼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주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죄값이 다 지불됩니다. 예수님 죄값이 다 지불됐잖아. 그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마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됐다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돼가지고 예수님은 결국은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야. 그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거절되잖아. 낙심할 거 없어. 기도가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맡겨버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응답 안 돼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진노와 저주가 떠나가고 은총과 긍휼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는 자들은 은혜가 왕노릇하리로다. 믿는 자들의 생애에는 은혜가 왕노릇해요. 오늘까지도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심장이 멈출 때까지, 혈압과 맥박이 멈출 때까지,
내 몸이 숨이 떨어서 싸가나게 식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영혼을 데리고 저 천국 가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한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거부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나는 우리 교인들 전부 다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거부가 먼저 되시고, 세상적으로도 좀 거부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막 주식 증권 시장에서 1위부터 100등까지 다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의 교회 안에 그런 거부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우리나라 1등 기업, 지금 다른 종교가 1등 하는데 기독교가 1등 돼도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장모님들이 할 것 같아. 좀 이상한가요? 그래서 어쨌든 거부의 복을 받았잖아. 번성의 복을 받았잖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잖아. 후손들이 신앙의 복도 받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요즘 MZ세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막 해석을 했는데, MZ세대가 누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하냐, 죽는 거는 이삭인데, 제단 위에 올라간 것도 이삭이고, 모가지를 내놓고 죽이는 것, 당한 것들, 장작을 지고 간 것도 이삭인데, 이삭이죠, still the hero of this story. 이삭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이래 해석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My son이 이삭이잖아. 그러니까 이삭의 시대가 열린다 그 말이야. 이삭의 시대가. 이삭이가 영웅이지 뭘 아브라함이, 지는 칼 빼고 생사람 잡을 뻔 해놓고 거기 영웅이냐 이거야. 목을 내놓은 건 이삭이잖아, 솔직히. 그죠? 한 번도 못 본 해석을 요새 MZ세대들이, 미국 사람들이 하더라니까. 정말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역시 성경을 보는 그 맛이 있구나. 근데 어쨌든 이제 내 시대는 끝나가니까 우리 아들 시대가 되면 좋죠. 이삭이가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삭이가 영웅이었다 그 말이지. 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또 신앙의 복도 많이 받았지. 175세까지 사는 장수의 복도 받았지. 우리 교우들 전부 다 175세까지 사시고, 우리 문두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120살까지 목사하면 자기가 105세까지 부목사 하겠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잘됐다. 이야 정말 잘됐다. 그러면 내가 175세까지 사면 몇 살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제발 날대로 120살까지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 근데 어쨌든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70살까지 우리 교단은 정년인데, 70살 되면 공동회에서 독립교단 갑니다. 종신대로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알고 다니세요. 나중에 또 왜 법을 어기냐 그런 소리 하셔도 말하나, 수없이 이야기했다. 내가 종신대로 갈 수 있는 교단으로 갈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이 열렸다.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믿는 자는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 성령은 뭐라고? 생수의 강이 열려요.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난 우리 교인들이 오늘 예수 잘 믿고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생수의 강,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게 단수인데 영어나 헬라어 읽어보면 이게 복수예요. 생명수의 강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생명수의 강 그러면 당장 에덴 동산에 있는 4대 강이라는 걸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에덴 동산에 무슨 강이 있었어요? 생명을 주는 강들이 있었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 근데 비손 강은 금을 실어오는 강이고, 기혼 강은 권세를 실어오는 강이고, 히데겔 강은 치료를 실어오는 강이고, 유브라데 강은 번성을 실어오는 강이야. 유대인들은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날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금을 실어다 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으로 금을 실었다 갖다 준다고. 두 사람 아멘 했는데 국세쌤 큰 복 받기 바랍니다. 그렇지. 우리 조카니까 복 받아야지. 다른 사람 복 받아봐야 나하고 별 관계가 없죠. 물론 이정주 권사님도 복 많이 받아요.
우리 조카 옆에 앉았으니까 복받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비송강은 금을 실어오는 강이야. 무슨 뭘 실어와? 금을 막 실어와. 기호는 뭘 실어온다고? 권세를 실어와요. 히데겔은 뭐야? 치유를 실어와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번성을 실어와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죠. 성령 받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교회로요. 교인들이 막 금은 덩어리 다 가져왔어. 온 교회들 다 퍼주고도 남았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권세가 얼마나 뛰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안전병이 뻘떡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입술의 권세고 성령의 권세예요. 치유의 능력이 막 임하잖아.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따도 사람이 치료되고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이 도망가. 그 치료의 권세가 임하는 거야. 아멘. 예? 그 다음에 번성이 막 일어나지. 교회 막 3,000명, 5,000명씩 막 되잖아. 하루 아침에. 그 나는 한국 교회가 망했다 이런 소리 듣지도 믿지도 않아요. 성령만 흘러내리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데 왜 망해? 여러분도 절대 안 망해.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면 틀림없이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금을 실어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세를 실어오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를 실어오는 히데겔 강이 있고 우리에게 번성을 주는 유브라데 강인데 뭐 때문에 낙심할까요?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건데. 아멘.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여러분 사는 모든 것이 에덴 동산이 되고 축복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니까 어때요? 사해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고 진펄과 갯벌이 변해가지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곳이 되고 물고기들이 못 살던 곳에 막 물고기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조에서 뭐라 그래요? 한번 받았어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오늘 이 시간도 나오시고 우리 믿는 자 속으로 부어주고 계세요. 나오신다는 말이 그게 현재 분사잖아. 지금 proceeding, eternally proceeding, 지금 흘러내리고 계시. 오늘도 교회 오셨는데 특별히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히데겔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싹 나와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을 줄로 믿어버려요. 히데겔. 그리고 앞으로 금도 싹. 아직도 아멘. 금을 확. 아멘.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좀 와. 여기도 이것도 좀 금도 하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아멘. 국세 선생님 오늘 복 많이 받네. 어쨌든 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국세 선생님은 나라가 걷는 국세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좋잖아. 그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치고 있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큰 일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생수의 강을 열어주셨고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셨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큰 희생이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도록 예수 잘 믿고 축복받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